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와 믿음이 헛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반증되면 기독교 자체가 같이 반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듯이 저희가 역사학적 방법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환각을 경험했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제시된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실현 불가능한 가설을 모두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실존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명백한 시작점입니다. 무신론 학자 마트 어만은 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자주 강조합니다. 이는 역사적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여기에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출처들도 포함됩니다. 게리 하버마스 교수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주장하는데 역사적인 문헌으로 받아들여진 신약 성경의 27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평가들이 대신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성스러운 경전이 아닌 일반적인 역사 문서로 다루며 진행할 것입니다. 예수의 실존을 입증하는 가장 잘 알려진 비기독교 자료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기록한 테스티모니엄 플라비아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지나치게 긍정적인 묘사로 인해 대부분 학자들은 이 작품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동의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를 안 믿었던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아랍어 사본은 이보다 원문에 더 충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중요한 문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현명한 도덕적인 교사이자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디우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였고 사후에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서는 요세푸스의 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죽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 이후에 게바와 12제자 500명과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다른 성경의 부분과 달리 매우 흥미로운 이유로 많은 학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바울이 최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암기되어 전파된 신조를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단어 미만의 짧은 글로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 문맹이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쉽게 외울 수 있는 형태로 고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신조가 인용되기 직전에 유대 랍비들이 학생들에게 전해받은 무언가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파레도카와 파렐라보는 바울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조 내에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게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하다가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개종한 이후 몇 년 동안 여행했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했는데 학자들은 여행 중에 이 신조를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학자들은 바울이 55년경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한 이 신조가 AD 30년대, 늦어도 AD 40년대 중반까지 만들어졌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활 소문이 전해지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지어낸 것이라는 예수 신화설은 반증됩니다. 신화가 형성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신화설은 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신조에서 언급된 빈 무덤에 대한 주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주장이 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박하려 했다면 예수의 시신이 아직 무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됐을 것입니다. 존 도미닉 크로슨 교수는 예수의 시신이 개에게 먹히기 위해 구덩이에 버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장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조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 에타페는 거의 항상 매장을 의미하며 이는 개에게 먹히기 위해 시신을 버렸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또한 역사적 문서와 고고학적 발견은 범죄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매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아난의 매장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굴된 이 고고학적 발견에서 인간의 뼈를 관통하는 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매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 3가지의 역사적 문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게리 하버마스에 의하면 75%의 학자들이 결국 무덤에 비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18세기와 19세기 독일 합리주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전적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형을 견디고 살아남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십자가형의 희생자들은 질식, 쇼크, 탈수, 그리고 출혈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예수가 받은 심한 채찍질은 그를 크게 약화시켰을 것이며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가 영광으로 죽음을 정복했다고 설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시각이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2세기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 견해를 열심히 반박했으며 이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도둑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고 잊혀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것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이론이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여러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며 경비병들이 잠들었다면 해당 시간 동안의 일을 증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았다면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겁했음을 고려할 때 그들이 시신을 훔칠 용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의 사망 시기와 문화적 금기를 고려하면 시신을 옮기는 것이 관찰되었다면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빈 무덤의 첫 증인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들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이 첫 목격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는 켈소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역시 이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거짓말까지는 안 했지만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이 사실을 자주 생략했습니다. 톰 라이트가 말했듯이 여인이 최초의 목격자였다는 사실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발에 총을 쏘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마치 금빛 먼지와 같은 귀중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최초의 증인을 남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직함은 역사적 분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정직함,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실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기독교인이며 보스턴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파울라 프레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I know in their own terms what they saw was the raised Jesus. That's what they say, and then all the historic evidence we have afterwards attest to their conviction that that's what they saw. I'm not saying that they really did see the raised Jesus. I wasn't there. I don't know what they saw. But I do know as an historian that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그들의 죽음까지 지켰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사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 죽음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 여러 차례 입증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이전에 믿었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소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었을까요? 예수가 자기 가정의 이미지를 이미 더럽혔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동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이미 죽은 형을 주님으로 선포할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톰 라이트에 의하면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제2성전 유대교에서 나설었습니다.
이 사실은 야고보와 나머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애초에 육체적인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마이클 리코나 교수는 야고보가 이 상황에서 자기의 죽은 형을 이단자로 간주하고 넘어갔을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집단 황홀경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의 친형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같은 반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교에서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초기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싫어했던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게다가 몇십 년 동안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잭 켄트는 바울이 전환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환 장애는 실명을 유발하는 실제 질환이며 대부분 군인, 경찰, 그리고 교도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실명을 경험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은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환 장애는 수명이 짧습니다. 바울이 독실한 유대인이자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 초기의 옹호자로 갑자기 바뀐 이유는 이 가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전환 장애를 경험했다면 자신의 신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각도 동시에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전환 장애를 경험하면서 청각적인 환각과 시각적인 환각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그의 많은 여행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메시아 콤플렉스도 동시에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네 가지 증상을 경험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논쟁을 위해 가정하자면 바울이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환각을 경험한 뒤에 전환 장애와 메시아 콤플렉스를 겪었다고 합시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목격했다고 믿게 만든 환각을 경험했다는 것은 흔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서 가장 큰 약점은 한 집단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목격한다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적인 이메일에서 심리학자 게리 시브씨가 마이클 리코나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및 기타 관련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쓴 동료 평가 저널 기사와 책들을 조사했으며 2명 이상의 사람이 분명히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각이나 다른 감각 지각을 공유했다고 주장되는 집단 환각의 단 하나의 문서화된 사례도 찾지 못했습니다. 동료 평가를 받은 연구들도 대부분 환각이 주로 단 하나의 감각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즉, 한 사람이 동시에 시각과 청각 등 여러 모드의 환각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집단 환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조에서는 부활한 예수가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고려할 때 환각설로는 제기된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는 집단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의 힘에 대해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먼 거리에 배가 있다고 서로를 설득하는 구명정 안의 사람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비록 드물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집단 환각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주로 사전 기대와 감정적 흥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집단 환각을 경험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증언이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집단 환각이 관련된 사실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서술은 제자들을 겁쟁이로 묘사합니다. 그들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와의 관계를 3번이나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이 무덤이 비어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모두는 자신들에게 전해진 말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부활한 것으로 알려진 셋째 날,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이어 더 많은 육체적 증거를 제시받지 않는 한 부활한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흥분이 없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흥분하기보다는 두려워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결국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주장하는 초기 증언들은 서로 놀랍도록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찰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예수의 사후 출현에 관련된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집에서 단 한 예도 없다는 사실이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지적되었습니다. 아마도 환각설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초기 기독교 교회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일반적으로 가진 환상들과 부활한 예수에 대한 그들의 서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그들의 주장과 신학에서 육체적 부활을 강하게 강조한 사실에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신론학자 게르트 리데만은 우리는 기독교의 부활 믿음의 맥락에서 예수의 부활의 상징적 해석을 타당하게 위치시킬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증언들은 집단 상황에서의 출현, 다중 감각적 경험, 서로 일관성이 있으며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사전 기대나 흥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한 예수의 환각을 경험했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접근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는 주장되는 내용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난처하거나 굴욕적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빈 무덤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에 대해 이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 기독교를 퍼뜨리고자 했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굳이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당혹성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다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당혹성의 기준은 이것만이 유일한 예가 아닙니다. 환각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직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 기록을 살펴보고 초기 교회가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진실성을 희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고대 문화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독교의 교리와 비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사용한 전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속임수를 사용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동기가 있었다면 속일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의해 전파된 메시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의해 전파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죽음을 겪으셨고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동기는 창조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세계는 명예와 지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는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 신학자 월터 바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적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불명예를 큰 강조와 악의적인 즐거움으로 언급했다. 십자가에 죽는 신이나 신의 아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종교를 끝내기에 충분했다. 기독교 자체는 시작하는 순간 실패했어야 할 전제 위에 세워졌으며 로마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숭배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 자신도 로마인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했고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는 또한 목수였는데 이는 고대 로마 문화에서 노예와 동등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죽음을 악한 물질적 세계에서 탈출하는 일방 통행로로 여기는 이교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가 물질적 세계를 복원하여 영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할 것이라는 가르침은 이 사람들에 의해 이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는 매춘과 다처제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행위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데이비드 드실바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이방인 세계에 가장 깊게 뿌리내린 종교 이데올로기와 로마 제국 이데올로기에서 더 최근에 전파된 메시지와 양립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켈소스는 기독교를 조롱하며 만약 예수가 정말로 그렇게 위대했다면 그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 지역을 점령하는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달리 로마 당국에 의해 수치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도시 출신이었는데 이는 유대 사회에서 낮은 지위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계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기독교가 주변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특별히 조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혹성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그들의 증언에서 매우 정직했다고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톰 나이트가 언급했듯이 기독교는 그것의 중심적 주장이 거짓으로 알려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실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박해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능력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더욱 주목할 만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과 로마인 모두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반대했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악이라고 칭했던 기독교가 유대 지역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 기독교인들이 한 주장과 일치합니다. 기독교가 거짓말로 시작됐다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쉽게 반증될 수 있는 위치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는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 미국 뉴욕주에서 멀리 이동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뉴욕에 있을 때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을 것입니다. 거짓에 기반한 사이비 종교들은 추종자들을 외부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그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 우리는 반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산헤드린에 직접 가서 그들이 부활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미쳤거나 그들의 믿음에 굳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가 속이는 것이었다면 모든 추종자들을 모아 스페인이나 인도와 같은 먼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긴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초기 교회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주 장거리를 여행했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교도들이 이 공동체들에 계속 침입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상황에서 바울은 진정한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해 수많은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긴밀한 공동체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더 집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권력적 동기나 금전적 동기가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부유하지 않았으며 전도하는 동안 많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중 적어도 3권에서 심한 박해에 대해 씁니다. 수에토니우스는 기독교로 인해 모든 유대인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고 씁니다.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통은 바울이 참수되었고 베드로가 머리를 아래로 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여러 초기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순교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일축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되는 종교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항상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순교자가 자신의 삶을 희생할 때 이는 그 자신의 신념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 때문에 모두 순교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분석할 때 특히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죽은 자에서 부활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대규모 기만 캠페인으로 시작되었다는 가설을 매우 확신을 가지고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톰 라이트가 언급했듯이 부활 자체는 제2성전 유대교에서 받아들여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서 무덤에서 시체가 실제로 사라졌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 이상을 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또한 죽은 시체를 어떻게든 처리하여 인구 밀집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교회는 거짓말쟁이가 절대 인정하지 않을 불편한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자주 여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교회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패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졌으며 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심지어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마저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른 경쟁 가설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후에 우리는 그것을 부활 가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가설을 평가할 때 5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설명하기가 더 쉬울수록 가설은 더 강해집니다. 가설은 제시된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명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가설이 관련 없는 역사적 주장도 설명할 경우 더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설은 또한 애드호크여서는 안 되며 그리고 가설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부활 가설이 조명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유대인과 로마인에 의한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부활 가설은 이 역사적 사실을 간접적이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의 강렬한 특성이 기독교의 급성한 성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언 맥컬러프는 부활이 첫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동의하지만 남은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후 이 견해에 도전했습니다. 애드헉은 특정 사례나 상황에 맞춰진 분석을 의미하며 보다 넓은 적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설이 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많을수록 더 애덕하게 됩니다. 맥컬레프의 애덕 조건에 대한 논의는 부활 가설이 참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래비스 캠벨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활 가설이 특별히 애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새로운 가정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도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여 타당성 조건을 다루었습니다. 자연주의자가 하나님의 존재나 그의 세계 개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좋은 이유가 있다면 그는 부활 가설을 타당하지 않다고 정당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명백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 가설이 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자연 신학을 통해 탐구될 수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믿는 사람에게 부활 가설이 애독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킬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지 보기 쉽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가설들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설은 예수의 죽음 후 5년 이내에 부활이 주장되었다는 사실로 무효화됩니다. 기절설은 십자가 처형의 치명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환각설은 제자들의 증언의 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애독한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과 같은 기독교의 적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다중 감각 집단 환각이 발생했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체가 어떻게든 무덤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기설은 폴라 프레드릭슨 교수가 인정한 바와 같이 제자들의 진정성이 입증됨으로써 무너집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사망하기 몇 년 전에 신지주의자가 된 철학자 안토니 푸는 인정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되는 기적보다 우월합니다. 이는 양과 질 모두에서 현저하게 다릅니다. 다른 가설들은 제기된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어떤 가설이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여인들은 셋째 날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덤이 비어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베드로, 야고보, 12제자 그리고 500명의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이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